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영천 땅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진 이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도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매마디 매마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천 땅을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뜻이 합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그 말씀과 은혜로 견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보며 일어서는 우리 영천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찬양 속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대신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숨을 쉬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께 몸과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행한 죄악들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나 자신을 속이며 죄 가운데 살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따라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천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내가 선지자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도둑질하여 나의 자랑으로 삼는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이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가 되어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지팡이가 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간증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듣는 어린 생명들의 영의 양식이 풍족히 수확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어 이 땅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민족 통일을 주옵소서. 둘로 쪼개진 강토와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형제들에게 밝은 태양 아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헌신하시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길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은혜와 건강한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은 주님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되어 복음의 마음밭에 확실히 심어지는 영의 양식을 풍족히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예, 우리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재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사실상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부음을 받는 귀한 삶의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주에 우리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려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2주 동안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현실 속에서 적용할까, 적용점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 7,000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7,000개 정도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세요. 이거를 4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구원의 약속,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삶의 풍요로운 약속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숙의 약속, 네 번째는 완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으로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삶의 약속은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성숙의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완성의 약속은 하나님은 부활과 재림,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상당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생기죠.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비단 재정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염려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불안이 있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약속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이에요. 단순하면서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2가지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재정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속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은 있고 준비되어 있는 풍요로움은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이 원리, 신앙의 원리, 재정이 흐르는 원리,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원리를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까지 통과해야만 했던 3가지 장소로 우리가 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3가지 장소를 통과합니다. 어디일까요? 애굽, 그 다음에요 광야, 그 다음에 어딜까요? 가나안 땅.
다시요. 어디요? 애굽. 그 다음에요.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요. 이게 사실상 재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 그 다음에 신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재정의 원리, 신앙의 원리, 훈련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훈련의 단계, 재정의 원리의 단계, 믿음의 원리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머물러야 하는 곳일까요? 떠나야 하는 곳일까요? 떠나야 하는 곳이고,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이고요. 가나안 땅은 입성하는 곳이죠. 여러분, 애굽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 애굽을 떠난다라는 게 뭘까요? 첫 주에 배웠던 보물이 무엇인가를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떠났을까요? 애굽이 자신의 보물이 아닌 거죠. 어디가 보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거예요. 이걸 점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의 원리는 첫 번째 뭘 떠나야 되냐면 우상을 떠나야죠. 우리가 보물로 삼았던 것들을 떠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광야를 지나서 자신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건너가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게 뭘까요? 나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주에 배웠던 그거죠. 재정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맡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야 하는 거,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단계나 신앙의 단계는 첫 번째, 내가 섬겨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내 보물이 뭔지, 내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점검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의 이 단계에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들을 점검받는 단계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보물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들을 훈련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애굽과 광야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야라는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보물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재정을 흘려보내 충성된 준비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 이 재정과 이 복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영혼을 망치는 독이 돼요. 영혼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풍성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의 원리를 세워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 신방을 목사니까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사업장 신방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가다 보면 중요한 게 잘 안 돼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의 흐름이 잘 돌지 않고 그런 사업장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당도 가봤고요, 사업체도 가봤고요, 여러 군데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많이 갔어요. 그러면 신방하고 끝나면 꼭 그 얘기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실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원리를 가르쳐 드려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먼저 물어봐요. 참 신기하죠? 여김없이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은 말씀을 드리죠. 이 사업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날 정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부터 이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얘기해요. 이 사업장의 운영을 이제 맡기십시오. 이제 맡기십시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누가 운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망해도 집사님이 망하는 거 아니고 권사님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는 거고,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업장에 처음 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라고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걸 몇 번 시킬까요? 10번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것을 운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득과 이 가운데 무엇인가에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오는 손님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찬을 몰래 놓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같이 사업을 동반한다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몇 달 뒤에 물어보면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주체, 이 사업장을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이 사업장 때문에 정정근근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주체가 나예요. 애굽을 떠나고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주인이 나고 내가 운영하고 하나님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곳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와 비슷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수익이 안 나요. 손님이 하루에 한 2명, 3명 오는 어떠한 그 유튜버의 자신이 창업한 식당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의 모습이 뭐냐면 식당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손님한테 내가 할 음식과 손님들에게 해가 할 것들을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해요. 근데 놀랍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놀랍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대로 채워질 것인데 먼저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리스도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야의 원리,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망하시고,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이 풍요로우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광야의 원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예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외국, 강야, 가나안 땅,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의 주체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모든 것,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요, 누가 운영하신다? 주님 앞에 운영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건 누가 할까요? 그분이 채우시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아셔야 여러분 가운데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원어로 다 살펴보면 한 단어 한 단어 문장마다 어떠한 거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빌립보서 4장 19절은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게 약간 거래처럼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당해도 끊임없이, 그리고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원했던 것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헌금했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속한 나의 관계적, 나의라는 단어는 보통 언약적 관계와 신뢰적 관계 속에, 고백의 관계 속에 쓰이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채우시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갚아주시라, 돌려주시리라, 너희가 행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100데나리온을 후원했으니 하나님이 그 이자를 쳐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라는 관계적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부요하심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분량에 비례해서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무엇인가 나를 후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풍성함대로 너희에게
어떤 거래의 법칙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안에서라는 단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 연합과 생명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한 모든 단어는 사실상 상황은 거래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관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는 태도가 뭐냐면 거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과 강야와 가나안 땅의 법칙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순종을 하는 게 관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래적으로 한다고요. 거래적으로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 같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고요,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일반적인 복종을 이해합니다. 순종은 뭘까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마음이 없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복종이라고 얘기할 때 군대 용어예요. 회사에서 상급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없는 복종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말하는 복종을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뭘까요? 마음은 있는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원리를 들어요. 그러면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풀어가냐면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종으로 갈 때가 있어요. 뭐가 빠지? 마음이 빠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일반적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고 성경적 복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우상이 왜 문제였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가 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복종으로, 일반적 복종으로 나간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을 가지고 거래적 요소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심었더니, 내가 이만큼 헌금했더니, 이만큼 봉사했더니, 이만큼 헌신했더니, 이만큼 믿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래적 신앙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거래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를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될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일도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래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나가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미션 스쿨에 제가 있었던 약간 이렇게 방과후 활동 같은 동아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게 뭐냐면 한별단이었어요. 근데 한별단이라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뭐 하는 동아리냐면 여러분 이게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이런 풍물놀이 하는 동아리였어요. 제가 거기서 뭐 맡아서 깨요? 처음에는 깽가리를 하다가 이 박자를 계속 놓치니까 거기 있었던 분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징을 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징을 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깽가리가 원래 리드인 거 아세요? 깽가리가 리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고 그냥 깽가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장구도 알아야 되고요, 징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깽가리 참 어렵네라고 해서 징을 갔는데
징은 더 복잡합니다. 그냥 뚱 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건 깽가리의 박자도 알아야 되고요, 장구의 박자도 알아야 되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 찬스에 따라서 땅 들어가야 돼요. 여하튼 이제 그거를 배우고 하는데, 재밌는 건 아니고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걸 어디 가서 배우는지 아세요? 그 불교나 아니면은 굿하는 데 있죠. 이 굿하는 그 풍물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는 그 풍물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배워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반장이었는데,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굿하는 거 있죠. 막 굿하는 데 가서 그 옆에서 그걸 배우고 그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보니. 그런데 굿을 막 난리 번거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굿하는 것도 그 칼 위에 올라가는 하여튼 그런 분들과 칼 위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무당은 뭐였냐면 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간 날 그 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근데 이분이 그 칼에 올라가면 한번 비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갈아달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런 척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그 굿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지금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게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행위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나의 왕국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 당신 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와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 짓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굴까요? 목사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굴까요? 장로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굴까요? 권사들이에요.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 세상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혼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벗겨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정말 그 풍요로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설픈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이거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복잡해져요. 사랑하면 선명해져요. 이자 무식이고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예전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나는 글씨 몰라.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제적 조금만 생기면 이거 감사함금 해야 돼. 그냥 했나요? 은행에 가서 그거를 신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마음 드린다고 드렸던 그분들의 헌신에 더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마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다고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붙잡혀 살았고 하나님 자꾸 내 거에 대한 것들의 집착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부으심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눈속임으로 복종하는 척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왕국을 세웠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식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식어져 버린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종이 아닌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함몰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내 마음으로 왕국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애굽 땅에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섬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돈과 재정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하나님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길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채우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위원회가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종지 비택 교육은 정기 재직회 이후에 모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전춘 교실이 아름답게 운영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분 오셨고요. 그래서 1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춘 교실을 통해서 노후에 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청춘 교실로 2학기도 또 다음 내년에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오늘 점심은 어제 우리 김지희 전도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예,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제 행복 선언하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 갈 때에 거래가 아닌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 따라 묵묵히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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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꼭 다음 주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